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쭉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로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화는 서로 관심사가 통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그것이 대화라고,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만 향하게 하는 그런 지속적인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돌리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심사, 그것이 서서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가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접속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저 기도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잇대을 것인가. 어떤 분은 그것을 위해서 막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의 줄기를 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추지 않고 그저 내 일상사, 내 현실 문제, 그리고 내 고충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이해하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점점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내 절실한 필요들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리고 영적인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가 품고 기도로 더욱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기도인데, 오늘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품고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은 그간의 우리의 요청 사항에서 오늘 이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차원으로 요청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9절에서 보듯 주님의 기도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대화가 기도라고 하면 이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호칭을 부르며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하늘에 계신, 이건 왜 그냥 수식어를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 말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욱 만남이 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차원이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과정은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요청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깊이 되뇌이다 보면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를 향한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 이름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스승이다, 또 우리 부모님이다 할 때 부모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취급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야, 하나님이 별거를 주시더냐, 하나님이 밥 먹여 주시더냐, 그런 식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그것을 보면 안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겠다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정상들끼리 회담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정상들,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대를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상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잘 되면 회담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물밑에서 막 협상을 하죠. 실무자들이 협상이 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싶은 목록은 많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들끼리 회담하는 그 장면을 늘 생각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사랑받는 이것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진실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바람이 실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는요, 더욱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도, 대화의 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라고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흐뭇하시면요, 우리도 그만큼 기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한결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또 주님은 10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세세한 곳에까지 다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별로 경험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것을 요청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고집세고 악하고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소원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해지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그 뜻을 지켜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도 더욱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눌린 것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눌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스트레스가 눌리는 거지,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힘없고 무기력한 그 모습이 힘찬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데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이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어떤 마음 자리, 우리의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죠. 10절 후반부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또 부탁하시죠. 여러분, 이 기도는 왜 필요한가? 앞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한 통속으로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요청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위한 유일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뒷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거니까 그것도 우리의 필요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 말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거 하나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퉁치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목록이 있는데 이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보면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잡는다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핵심 키워드가 뭔지. 뭘까요? 오늘, 우리, 양식. 요게 요 세 가지를 이제 키워드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까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그리고 일터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연대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마다 시노회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좁은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이 개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나만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와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더 반응하시느냐, 어떨 때 마음이 더 열려지시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네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 더 유보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그 차원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차원을 우리가 담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양식도 뭐라고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하고 내일 또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일 다시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귀찮게 뭘 매일 이 기도를 하게 하는가. 한 방에 턱 주시면 우리가 딱 저장해가지고 잘 쓰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그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일단은 그 양식이라는 것은요, 오늘 필요한 것만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탐욕이 아닌 필요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오늘 필요한 것 외에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놓고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하면은 오늘 필요한 것만 챙기다가 이것도 좀 필요하고 욕심나기 마련입니다.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걱정도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일 미래는 과연 또 행복할 수 있을까?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는 모습으로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로 살다 보면 하나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루의 양식, 하루의 건강, 하루의 안전, 하루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뭐 째째하고 막 어떻게 보면 남루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일도 주실 줄 믿고 오늘 필요한 것만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겠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끼며 사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떤 분은 주일에만 찾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뭐 월수금 자기가 정한 날만 찾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라는 그런 당부를 이런 기도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은총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어떤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벌벌 떨고 마치 자기가 그냥 무슨 사형 선고를 받은 것 마냥 그렇게 우울해하고 절망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할 때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하고,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걸 느끼던가요?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사랑의 능력이 없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의외로 속이 너무 좁아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렸거나 거기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실감하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아니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실감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용서의 마음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나타나도록.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짐의 체험이거든요.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함께하기 싫어, 그렇게 우리가 카트해버리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용서의 은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꽁하게 지내고 벽을 치고 지내고 뭐 사이가 틀어지고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만큼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평안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영원히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막힘이 없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흐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또 13절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뜨리려고 그렇게 계략을 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한번 빠져들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고, 주님도 베드로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만 예배 자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예배 자리를 피하게 됩니까? 뭐가 걸리는 게 많거든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기도를 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사탄이 누구를 제일 노리겠습니까? 목회자를 제일 노리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정죄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주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이 주기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기도 내용이 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기도를 주셨고 이 문제를 제일 신경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또 위대한 일을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위대한 일이고 능력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